오늘의 제목은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늘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데, 왜요? 악한 흑암의 권세, 악령들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흑암의 권세들인데, 오늘의 제목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뿐만이 아니라 도구뿐만이 아니라 결박 기도도 해야 된다고요. 병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유다서 1장 3절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형제죠. 사도가 되어진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었잖아요. 물론 비교하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들도 준비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죠. 첫째 부활과 나중 부활이 있잖아요. 1000년 전에 부활이 있고 1000년 후에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후대 계속 전달되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악령들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들아, 악령들의 세력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으깨질지어다, 박살이 날지어다, 저 불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미리 선포하십시오. 자, 혼자 있을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을 때 선포하면 무서워하니까 혼자 있을 때 선포하시고, 믿음의 수준이 좀 밸런스가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주 원색적으로 결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마귀가요, 누구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사용해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흑암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숙주 아시죠? 자, 기생충은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 악령들 또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숙주로 활용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속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저도 다른 사람을 속일 때가 종종 있어요. 왜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적인 불신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저 또한 악령들에게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다고요. 저도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물론 주변에 주의 종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도 사단이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남의 들보를 먼저 보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내 자신도 속일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악령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약적 말씀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말씀 있는 현장에 들어가야 되죠. 말씀의 만남 속에서 늘 만남을 가져야 되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악령들의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지식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으면서 속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신 그 사실을 너희들 알아야 되지 않겠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저 착하신 선지자로 믿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베푸신 능력자로만 믿습니까? 자, 많은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냥 예수님 착하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 무슬림들 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믿죠. 자, 아니면 기적을 베푸신 능력자라고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안타깝지만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마귀와 사탄과 사탄 휘하에 있던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의 어느 공간입니까? 영적인 공간이겠죠? 흑암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가두어 두셨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흑암의 영역 속에 악한 악령들이 결박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처럼. 그들은 형벌로서 지금 가두어져 있는 상태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는 영적인 영역 속에 끊임없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의 타락한 악한 복음이 아닌 육신적인 그 생각이 바로 흑암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성령의 소유의 영역? 아닙니다. 육체의 소유의 영역이 바로 악한 악령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라고요. 그게 흑암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7절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뒤었느니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 유명하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물론 그때 성령이 인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결국에 영적으로 범죄하면 육신적으로도 함께 전인적으로 범죄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음란할수록 육적으로도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을수록 악령들은 전인적으로 음란하게 미혹시키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 형벌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요, 말씀으로 살아남길 원해요. 저는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왜요?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의 영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불신앙 속에 악한 악령들에게 사로잡혀져 가지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봐요. 저도 순간순간 넘어졌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요, 그냥 저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요, 거기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는지. 제가 목사더라고요. 목사긴 목사인데 무한대한 분복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하여서 별거 아닌 한마디인데 그게 그렇게 비수처럼 들리나 봐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요새는 그런 실수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도 자꾸 이렇게 휴대폰으로 메신저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오니까 사실은 그게 좀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주여,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감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결국에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벌은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 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꿈꾸는 이 사람들, 이때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인도 받는 말씀주의자가 아니죠. 신비주의자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꿈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말씀과 꿈이 달라요.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 안 믿어요. 말씀보다 그 꿈, 체험한 게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 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마귀도 꿈꾸게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복권의 세상에 당첨이 되는 꿈을 꿨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서 복권을 사긴 샀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하긴 했었거든요. 역시나 개꿈이더라고요. 아니, 불신자들은요, 세상에 복권 돼가지고 복권 됐다고 해서 그 꿈을 꿔서 이제 복권을 했다고 하는데 복권 되거든요, 또. 근데 저도 복권 되는 꿈을 꿨는데 왜 복권이 안 되냐고요. 자, 복음적인 믿음으로, 언약적인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령의 사람들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분복이죠. 그 꿈을 통해서도 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정말로 축복을 누리면서 현실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물론 뭐 복권할 수 있겠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영역도 분명히 정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더 믿음이 좋은 목사였다면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너 한번 이거 복권 사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그 이상의 믿음은 안 됐나 봐요. 욕심이 있어서 제가 했다는 거죠. 여하튼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놓고 도구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팀의 응답 속에서 도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때 말하는 꿈꾸는 자들은 언약에 뿌리 두지 않고 언약과 상관없어요. 언약과 상관없이 악령들에게 받은 꿈을 꾸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들도 기적을 행한다고요. 우리가 기적대로 믿지 말고 체험대로 믿지 말고 언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대로 믿지 말고 언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야, 미가엘 하면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행정장관이 가브리엘이고 이 군대 장관이 미가엘인데 얼마나 권세가 커요. 그런데 세상에요, 마귀와 다투와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 정도의 권세 없습니까, 미가엘이? 그런데 입법자, 판단자, 정죄하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권적인 믿음이 있었던 천사죠. 그러니 천사장을 해먹겠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우셨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 미가엘도 마귀와 싸울 때 비인격적인 언사를 동원하면서 자기 지위를 오버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오버하지 않고 공의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판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왜요? 마귀는 늘 잘못하는 존재니까. 주님께서 꾸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맡겨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괴기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한다니까요, 마귀가요. 예수님 나름대로 잘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순간 잡아채가지고 마귀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사탄의 습성대로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라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면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저도 저번 주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20년 대선배 목사님한테 정말 못 들을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너무 육신적인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이 많이 됐던 과정이 있는데 여하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셔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비인격적인 언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네, 근데 아닌 얘기들을 들을 때는 정말로 폭발 지경까지 이르르죠. 자,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참 감사하구나.
네, 싶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령하게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하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지죠. 영원토록 고통을 받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지금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요. 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정말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참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것도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답이 되는 건 무엇이냐? 전인적인 그리스도화가 답이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충만히 베푸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성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응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발람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도 있어요. 고라의 길에 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쓰임 받을 때에는 그 사람 영혼은 구원받죠. 그런데 육신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자,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육신은 망해요. 자,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목회자들은 유명한 목회자들도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대요. 이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구원을 받은 교인들이 어찌하여 구원을 못 받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배당에 나온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창조되었으니 그렇게 또 그들의 분복입니다. 근데 또 그분들도 목회도 아주 잘 되더라고요. 거기 따라가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신통방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자, 그런데 나는 어때요? 언약적 믿음으로 나의 인격적 수준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인격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보혈의 능력으로 인격화되는 건 아니죠. 원래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 인격이 좋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혈과 관계 있어요. 구원 사역은.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에 뿌리를 두지 않아요. 성경적 말씀에 뿌리 두지 않아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 지구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인격은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혹해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격이 좋아서.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십니까? 자,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많죠. 악령들을 대적하는 길은 오직 언약을 선택하고 언약대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야, 참 이 수식 어구가 참 화려해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야, 유다가 참 수준 있는 사람 아니었나 싶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유리하는 별들, 갈 바를 모르고 가는 별들. 결국에 별똥별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 별똥별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자, 유리하는 별들, 별똥별들이 아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빠지겠죠. 예, 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또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악령들에게 쓰임을 받다가 구원받을 기회도 놓치고 멸망의 길로, 영벌의 길로 들어서는 이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 분복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분복은요, 사실 제가 만든 단어예요. 자, 분복. 우리 성경에는 분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깃은 몫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분복은 뭐냐? 성경에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 분량의 복 이런 개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복 이런 개념. 그래서 분복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 분복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그 나중에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선 그 수만의 거룩한 자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어떤 사람이었죠? 죽지 않고 바로 변화되어 완성체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예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에녹이요. 에녹의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할렐루야 몇천 년 전에요. 이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자, 나는 무슨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15절 읽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거룩한 사람들도 낙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저 노아 심판 때
모두 죽은 그 영혼들, 음부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예언했다고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고요.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 주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지요. 불순종. 이 은혜의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에요? 주님의 말씀에. 복음과 언약이 묻어나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저도 이럴 때가 종종 있는데, 물론 진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 못 받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불신자처럼 표현하고 늘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육신은 망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이 망한다는 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지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심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진심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심이십니다. 이 진심 속에 먼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1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보배로운 미래가 있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갈수록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떠들썩하지만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성소수자들 아주 저주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서 엄청나게 이 인권 수호자들은 그들의 성향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런 어떤 음란한 퍼레이드를 또 옹호해요. 이것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죠, 그것. 자, 그럼 복음적인 사고는 무엇입니까? 저 죄인들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 죄에서 건져내야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악한 음란한 그런 퍼레이드는 못하도록 차단해야죠. 방법적으로는. 참 이렇게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도 그렇죠. 좌파 내지 우파. 아니 좌파도 의미 없어요. 우파도 의미 없어요.
복음적인 마인드로 누가 복음적인 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때가 성경대로 도래할 것이에요.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가 분명히 도래할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늘 치유받아야죠. 늘 회복해야 합니다. 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이 근본이에요. 그것이 근간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준비할 수 없어요. 준비하려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깨닫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니 그렇게 신천지가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기존의 많은 성도들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네들은요, 이미 이방인의 수가 다 찼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얘기한답니다. 그때를 누가 알아요? 계속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지. 구원되든 안 되든.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준비해야죠, 우리가. 그러니 이렇게 이단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으니 그 가라지에 또 속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또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말씀 선포도 안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잘리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소신 있게 선포해야지. 뭐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죠. 육의 사람들은 결국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분열은 곧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싸움은 곧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어느 총회나 노회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막 목사님들이 막 싸우는 데가 있어요. 참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가? 안타깝습니다. 뭐 그 이상 뭘 말하겠어요. 안타까울 따름이지. 생명에 꽂혀 있고 불신령은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전도 안 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막 눈물 뿌리고 거기에 쏠려있고 하면 싸울 일이 생기겠어요? 거기에 안 꽂혀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악령들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탄의 통로로 심각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이. 20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고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많은 영혼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다고요. 제가 그 동명이인이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복음 메시지 전달하니까 그 어린 친구가, 사진도 없는 어린 친구가 저한테 답변을 해요. 개독교 하면서. 시옷 피읍. 시옷 피읍 하면 아시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전해야죠. 전해야 될 건. 너무 발악하면은 지혜롭게 피해야죠. 자, 이단에게 2번, 3번 훈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괜히 복음적으로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들을 알아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알기 위해서 만나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저 남아공에 한 6개월 동안 선교 나간 통일교 동생이 있어요. 제가 동생 삼았죠. 간간히 또 연락하고 제가 메시지 동영상 보냅니다. 걔네들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과 천국이 없대요. 참말로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종교는 그래요. 종교의 가르침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좋은 데로 가겠지요. 이렇게 가르쳐요. 자, 지극히 거룩하다가 중요합니다. 세상 또는 죄된 본성과 구별된 그리스도화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화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화. 복음화는 있는데 그리스도화는 아직 없거든요. 할렐루야. 시조적인 응답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오직 언약적 믿음 체험과 성령 안에서 올리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어떤 영생입니까? 우리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간절히 사모하래요. 더 좋은 부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생체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고 악령들과도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의심 안에 있으면 그 반대죠.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등의 내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불안할수록 안절부절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초조할수록 그래요. 두려울수록, 염려가 될수록 남에게 포장하기 바빠요. 과대 포장하기 바빠요. 그렇지 않나요? 내 내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왜요?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이 있으시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게 분명해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은사를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흑암의 권세에 결박하면서 그러면 된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상태적 수준에 체념하지 마세요. 체념은 큰 물입니다. 잘 안 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그리스도로 정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간구로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의 사명 어려운 사명이에요.
나도 끌어당기기 힘든데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많이 있어요. 타락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그 이생들은 이미 타락해 있어요. 내 생각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게 그저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도. 그건 그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의 생각이죠. 그러다 보면 영육 간에 음란해지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끊임없이 첫째 부활의 영광, 변화의 영광의 메시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어느 순간 합리적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만큼은 간직하고 있어야죠. 불쌍한 영혼들. 그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자신 스스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인 것이니 영혼에 대한 사랑은 간직하시고 일에 대한 부분은 지혜롭게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할게요. 말로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살리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언약의 뿌리를 둔 생각이라면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대할 때에도 진리의 말씀에